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약속. 인간의 타락과 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급격히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는 보시기에 너무 더러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면의 모든 죄악된 인간을 멸하시고 창조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홍수라는 방법을 동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홍수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죄에 물든 이 창조 세계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는 하나님의 강한 사랑의 의지와 보존 의지, 회복 의지가 천명된 것이 홍수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홍수도 그 회복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방주를 크게 만드신 것은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죄를 떠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크기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방주의 크기로 표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죄에 빠진 인간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40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의 깊은 샘들도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40주야 내린 그 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 약 1년여의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땅이 보이고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40일 동안 방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비는 40일 동안 내린 것이고 방주 안에서 둥둥둥 떠다니는 시간이 1년여의 시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냐는 것이요. 1년 동안. 성경이 읽어보면 방주가 닿은 곳은 아라랏산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라트 같은 지명이 터키에 있다라고 하죠. 터키에 아라라트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방주의 화석이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산의 능선이 방주 모양을 닮았다. 그리고 산의 능선의 그 사진을 분석해 보니 성경에서 말한 크기와 일치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20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무한 신뢰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보내는 것,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신앙이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완전히 뻘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 뻘의 땅을 보고서 모든 생물이 죽은, 모든 식물이 죽은 그 땅을 보고서 노아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한숨만 나올 판이죠. 방주로 다시 들어가서 운둔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노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황무지를 보고 척박한 땅을 보고 그리고 피폐된 세상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 리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기분이 나쁠 때 방콕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울해, 예배 안 드려 그러죠. 하나님에게 실망했어, 나 예배 안 드려. 오늘 기분이 급다운이야, 예배 안 드려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은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조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감정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 신뢰하고 있다는 표이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습관적으로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매너리즘에 빠진 것 아니니? 습관적이지 않니?
아니요. 매너리즘이란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습관적이란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내 감정에 관계없이, 내 환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예배는 절대로 습관화될 수 없습니다. 실상 예배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영적 전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영적 전투 현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엄밀한 예배에서 신앙 자체가 영적 전투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라는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 내가 이골이 나도록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순간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다라는 뜻이에요. 예배가 영적 전투 현장이 아니에요. 예배는 영적 전투에서 이긴 자가 드리는 곳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패한 자는 예배를 못 드려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막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영적 전투 현장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린 자는 다 어떤 사람은 만약에 매너리즘에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아무 감흥도 없이 예배를 드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영적 전투에서 졌다는 거죠. 마귀에게서 졌다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예배는 승리자의 환호성이죠. 내가 삶의 현장에서 감정을 이기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환경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영적 전투를 이미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래서 승전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이런 감정의 상태에 빠졌으나 내가 이런 환경에 빠졌으나 하나님 나는 이겼습니다라고 보고하는 자리.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한 신뢰인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옳다. 나의 감정에 관계없이 나의 환경에 관계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한 신뢰의 예배를 드린 후에 역사는 무엇입니까? 9장 1절 이하에 무한 신뢰의 예배, 그런 전투 현장에서 살아남은 승리자의 예배를 드린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새 약속을 주십니다. 새 약속.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어떻게 하라?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복을 노아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의 역사를 새 창조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창조 때 하신 말씀을 노아에게 그대로 하셨다는 것은 다시 노아를 통해 창조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 창조를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의해 보았어요. 우리 가슴에 와닿는 새 창조가 뭘까? 바닥에서 일어나는 힘. 그게 새 창조더라고요. 바닥에서 일어나는 힘이에요. 노아와 아담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다 갖춰진 에덴에서 시작됐습니다. 노아는 한마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재벌 2세였단 말이에요. 고생하지 않았어요. 그에겐 바닥이 없어요. 황무지가 없어요. 그에겐 절벽의 상황도 없어요. 사막도 없어요. 에덴하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출발선이 너무나도 단단했던 사람이 아담이었단 말이죠. 반면에 똑같은 창조의 시작을 겪은 노아는 어떠합니까? 노아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본 것이 뭐라고요? 황무지. 물로 쓸려간 황무지와 피폐한 뻘의 땅. 그런데 노아는 그곳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게 창조의 힘이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는 어떠했습니까? 에덴은 아니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한 그 카오스의 세상을 주께서 창조하시니까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코스모스가 되었다 그랬어요. 노아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조의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노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지금 황무지인데 이게 어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포도나무를 키우면서 술에 취할 정도로 포도나무를 번성하게 되었고 양떼를 방목하며 키울 정도로 창조의 힘으로 노아는 바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한 신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바닥에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힘을 받을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창조의 힘을 우리가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십시오. 내 감정과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바닥이는 가운데 주께 예배드리고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한 신뢰를 보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무한 신뢰에 창조의 힘으로 반응하시는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어디서? 이 황무지에서. 어디서? 네가 넘어진 자리에서. 이 바닥을 딛고 내가 너를 일어서게 하리라. 그게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창조의 언어 속에 담겨진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걸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해서 노래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은 그의 가문에 기근이 들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굶어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을 살리게 하는 힘이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와 예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새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노아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아멘 받으시게 될 때에 이 황무지에서 꽃이 피고 장미가 피고 하나님의 에덴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두 번째 약속한 건 무엇입니까? 보존의 약속을 하십니다. 보존. 8장 21절 보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보통 예배를 향기라 그러죠. 그 중심에 이르사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9장에 보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14절 15절 읽어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지개가 오용되고 있죠. 그 퀴어 축제할 때에 그 동성애자의 표식이 무지개잖아요. 무지개가 이제 다양성을 가진 거죠. 다양성, 빨주노초 파남보의 다양성을 가졌다. 이 사회가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성적인 취향도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죠. 참 안타깝게 오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무지개는 다양성의 상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죠. 특별히 보존의 상징이에요. 무지개는 보존의 상징이에요. 주께서 분명히 2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하겠다, 안 멸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생물을 멸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한 세상을 파괴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으로 보존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아. 그러면서 수없이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계시록의 말씀 가지고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쓸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봐라, 핵폭탄과 그 지구의 마그마는 이 불심판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성경에 배치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창세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이 방법으로, 생물들을 멸하는 방법으로 이 세계를 정화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물을 홍수 심판의 방법은 아니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대홍수라는 방법으로 또는 대환란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뭘 때부터 뭐다? 악하구나. 악하구나. 사람이 원래부터 악하다. 악한 인간 쓸어버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지개의 약속의 핵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홍수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멸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조건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한다? 보존하겠다, 이거예요. 물이 아닌 다른 것, 이것이 아니에요. 무지개를 의미하는 것. 내가 더 이상 내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정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악한 행위대로 갚는 방법으로 정화시키지 않겠다. 그게 바로 무지개의 약속입니다. 무지개의 약속. 계시록에서 말하는 불은 종말의 상징이잖아요. 모든 것을 태워 제거해서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불이 갖고 있는 능력 아닙니까? 죄를 불태워서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는 의미에서의 불이죠. 핵폭탄 같은 해성이 부딪혀서 마그마가 터져서 이 지구가 완전히 난리법석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막 실제로 불타 죽고 핵폭탄에 맞아 죽고, 핵폭탄에 맞아 죽진 않죠. 핵폭탄에 터져서 막 불태워 죽고 마그마에 데워 죽고, 이런 참혹한 일들을 주께서 일으키시지 않으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악인을 제거하거나 모든 불특정 다수를 죽이면서 정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모순이 되잖아요. 약속을 어기는 무책임한 신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의 말씀은 왜 있는 거예요, 대체?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그런 폭력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지금 돼서 후회되는 거예요. 이 나쁜 목사들,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고 자기가 배웠던 믿음의 신앙들의 주석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들, 무식한 목사들,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인가?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인가? 왜 공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따르기 쉽거든요. 그러면 무섭게 만들어 놓으면 너 죽어. 너 죄인인데 너 이제 불심판당해. 종말 오면 넌 여기서 다 불태워 죽어. 근데 우리는 막 날라 올라간다? 얼마나 이기주의적 신앙을 가르치십니까? 우리는 날라 올라가는데 너희는 불태워 죽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잘났던 종교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 성경도 모르는구나. 성경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한 거, 너 성경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홍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당신을 은혜로 이 땅을 다스려야 됨을 재천명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너희를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어 하고 나온 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믿음을 통해 너희들을 정화시켜 나가고
새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십시오. 심판이 뭐예요? 한자어로 묻고 판단한다는 뜻이잖아요. 묻고 판단한다. 옳고 그름을 가른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심판 그럼 뭘 생각해요? 파괴와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셔. 그럼 뭐예요? 너는 죽어.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판의 사전적 의미는 그냥 옳고 그름을 가른다 내지 묻고 판단한다 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심판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분명히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도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다. 그리고 17절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너 나쁜 놈이야 라고 정죄하고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한 구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그런데 너희들이 그 구원을 스스로 심판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너희가 정말 심판 얘기하는데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지금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지금도 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종말에 일어나는 어떤 파괴적인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그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만 믿으면 되거든. 예수를 믿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은 그 들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가 심판을 받는 것이지. 난 저쪽에 서버릴래 라고 하는 것이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살리려고 한다? 살리려고 하심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원이 목적이니 여기에 방점을 찍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멸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당신이 창조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끌어가려 하신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참으시는군요.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참으시는군요. 내가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냉정하다고 얘기하고 배타적이라는 얘기를 듣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우리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혀를 차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놈들 그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수가 다 다르기까지는 길이 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합니까? 동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아름답게 하고 분리수거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창조 회복과 창조 보존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 땅을 파괴시키려고 함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야 얼마 있으면 불 떨어지는데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아끼냐 막 써?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도 창조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복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와 접촉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어지고 따뜻함을 느끼는 것이죠.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사리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사리 너 지옥 가 이런 말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 가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 지옥 가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 지옥 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 얘기로 복음을 전해야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아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맞는 말이지만 얼마나 폭력적인 전도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파괴적인 전도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콕콕 생채기를 남기는 복음은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이 세상을 가꾸시고 지키시려고 하시는 분이셔. 핵폭탄 터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야. 핵폭탄은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악한 거야. 절대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구가 되지 않을 거야. 마귀가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핵무기를 줄여나가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핵폭탄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예비한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감축하면 돼요, 안 돼요? 감축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모순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건 더 핵폭탄은 많아져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천국에 빨리 가기 위해서 핵폭탄은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핵폭탄을 줄이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악이 악한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선이 악한 수단을 몰아내야지. 그건 아니지. 핵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종말에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 변하여 낫이 되고 창이 변하여 이거 뭐죠? 쟁기가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파괴적인 도구가 생산적인 도구가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파괴적인 것들을 부수어서 생산적인 도구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칼을 낫으로, 창을 쟁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창조예요. 그게 창조.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습임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이 나간 그곳이 황무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힘으로 그것이 포도나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쉼터가 되는 그런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창조의 약속,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약속, 회복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삶도 승리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서 주일날 예배 올 수 있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